같이 주께서 강림하시리니 주께서 강림하시리니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형제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한 아버지를 모시고 우리가 다 형제가 되었죠.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는 다 형제예요. 여자는 다 형제입니다. 하늘나라 올라가면은 여자 있고 남자 있고 그런 거 없고 다 그냥 형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하늘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잔다는 말은, 자는데 누가 슬퍼해요? 이 잔다는 말은 죽었다 그 말이에요. 죽은 거를 왜 잔다 그럽니까? 죽은 거는 죽은 거고 자는 건 자는 거지. 근데 왜 죽은 것을 잔다 그러냐면은, 자는 사람은 언젠가 깨는 거예요. 아침 되면 깨는 거예요. 죽은 사람 무덤에 누워있지만 때가 되면 그 시체가 다시 일어나게 되고 부활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것을 성경에서는 잔다 그래요. 자는 자에 관하여 먼저 돌아가신 아버지, 먼저 돌아가신 어머니, 형님, 또 우리 믿음의 동료들, 너희들이 자는 자에 관하여서는 알지 못함을 원하지 않는다. 이중 부정은 강한 긍정이에요. 알지 못함을 원치 않는다는 말은 반드시 알아라. 꼭 알아라. 반드시 알아야 한다. 그 이유는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처럼 슬퍼하지 않게.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는 사람이 죽으면 슬픈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진짜 슬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통곡을 하고,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오기는 뭐 어떻게 옵니까? 못 오지. 그냥 통곡을 하고 울고 통곡하고, 모르니까, 죽음 뒤의 세계를 모르니까 슬퍼하고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슬퍼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꼭 알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편 강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네 영혼이 낙원에 가고 나도 낙원에 가고 같이 낙원에서 만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는요, 저희 장인어른이 돌아가셨을 때에 장인어른은 61세에 주님을 영접하셨어요. 예수를 안 믿는다 그러시다가 61세에 기적적으로 주님을 영접하시고 62세에 아프리카를 따라오셨어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일생 동안 한 게 아무것도 없다. 나는 예수 믿은 지 1년밖에 안 되지만 같이 가서 일하고 싶다. 그래서 모시고 갔어요. 이제 의사시니까 뭐 이렇게 하실 일이 많죠. 그래서 3년 동안 진짜 일을 많이 하셨어요. 그렇게 하시다가 아버님이 건강이 안 좋으셔가지고 돌아오시게 됐는데, 조사해 보니까 암이었어요. 위암인데 이미 온몸에 암이 다 퍼져가지고 간에, 허파에, 식도에, 소장에, 대장에, 콩팥에 암이 다 퍼져서 의사가 한 달 산다, 오래 살면 3개월 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님이 그때부터 신문 끊고 텔레비도 끊고 뉴스도 안 보시고 복음 전하러 마켓 앞에 나가셨어요. 마켓 앞에 계시다가 어떤 애기 엄마가 애기 데리고 가면은 가가지고 그 물건을 갖다가 트렁크에 넣어주고, 예수 믿으시라고 전도지 나눠주고, 어떤 사람은 고맙다 그러지만 어떤 사람은 이 아저씨 누구예요? 왜 그래요? 그러고 싫은 소리도 하고, 그래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시고, 또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있는 하숙집에 찾아가셨어. 그래서 간단한 먹을 것과 또 휴지 같은 거 사가지고 가셔가지고 나눠주시면서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시고, 그렇게 1년 반 동안 온몸에 암이 퍼졌는데 그렇게 1년 반 동안 건강하게 통증 한 번 안 느끼시고 복수 차지도 않고 1년 반 동안 그렇게 복음 전하시다가 어느 날 주무시다가 그냥 조용히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장례식에 왔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61세에 주님 영접하시고 62세에 선교하시다가 3년 동안 선교하시다가 그 뒤에 1년 반 동안 열심히 복음 전하시고
그럼 너무 감사해서 제가 장례식 때 할렐루야! 근데 아무도 아멘을 안 해. 그때 분위기가 아주 이상했어요. 전 너무 좋아가지고 할렐루야! 전부 다 그냥 저 사람이 왜 그런가. 제가 우리 애들한테 해서 얘들아, 나 죽으면 잔치해라. 나 천국 간다. 그러니까 잔치해라. 그래서 까만 옷 입지 말고 예쁜 옷 입고 와가지고 잔치해라. 아빠,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 미쳤는 줄 알아. 괜찮아. 천국 가는데 무슨 상관이야? 그리고 물론 사람이 죽으면 슬프지. 더 이상 이 땅에서 못 보니까 슬프지만 아빠는 천국 갔으니까 괜찮고, 슬픈 마음 안 가지려면은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짜장면 사줘. 너희들이 잘하면 돼. 그렇게 하고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그리고 아주 잔치해. 알았지? 그거는 저만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윈스턴 처칠 영국 수상이 나 죽으면 장례식 때 궁상 떨지 말고 기상나팔 불어라. 기상나팔. 난 그때 깨가지고 하늘나라 올라간다. 그래가지고 정말요, 그 처칠 수상 장례식에 조용한 가운데 기상나팔 빠빠라빠빠 막 불러가지고 모든 사람이 뭐야 이게 지금. 돌아가시기 전에 그렇게 부탁하셨습니다. 내가 죽으면 기상나팔 불어라. 내 영혼은 깨어서 하늘나라 올라간다. 우리나라에도요, 김환란 박사님이 나 죽으면 까만 옷 입지 마라. 하얀 옷 입고 춤을 춰라. 잔치해라. 나는 천국 간다. 예수를 안 믿는 자들은 슬픈 날이지만 믿는 자들은 하늘나라 올라가는 너무 귀한 날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소망 없는 사람과 같이 그렇게 슬퍼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사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 사실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죽으면 육체는 땅에 묻히지요. 땅에 묻히는데 영혼은 낙원에 가 있다가, 낙원에 다 가 있다가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 안에 자는 자, 죽은 자들,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시는데 하나님이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실 때 그 영혼들을 다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영혼들 데리고 오시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수님이 호령, 큰 소리로, 뭐라고 소리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큰 소리래요. 얘들아 내가 간다 그러시는지, 나야 그러시는지, 뭐라고 그러시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예수님이, 주님이 큰 소리를 하시고 천사장도 옆에서 큰 소리를 하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그때 친히 하늘에서부터 강림 내려오신다 그 말이에요. 내려오셔서 임재하시는 거죠. 그때에 죽은 자들이, 그때 예수님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누가 일어난다고요?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은 사람, 예수를 믿은 사람, 죽은 사람들의 시체가 다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가지고 영혼이 같이 오니까, 영혼이 같이 와서 영혼과 그 시체가 다시 부활해가지고 다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만난 것을 다 같이 부활체. 부활체는 밥을 먹지 않습니다. 부활체는 잠을 안 자도 잘 수 있어요. 부활체는 문을 닫고 있어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문을 닫았는데 그냥 들어오셨어요. 예수님이 날아가셨어요. 하늘로 들려 올라가셨어요. 부활체는 들려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그래서 그렇게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죽은 자들, 주 안에 죽은 자들이 다 와서, 그래가지고 그 이제 시체가 땅에 묻혀 있다가 부활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러면 화장하면 안 되겠네? 시체가 그냥 있어야 되겠네? 여러분, 땅에 들어가면은 다 썩습니다. 다 썩어요. 그래서 아무 상관없고요. 하나님이 다 썩어 있더라도, 그리고 그 시체를 화장했더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천지를 지으신 능력으로 그 시체들을 다시 다 썩은 시체들을 다 모으셔서 화장된 시체들을 다 모으셔서 그래가지고 다시 그렇게 부활시키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영혼이 만나가지고 그래서 부활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있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아멘. 그래서 먼저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영혼과 합쳐져서 부활체가 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사람들, 그때까지 안 죽은 사람들, 살아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순간에 갑자기 확 변해요. 이걸 한국말로 헷가닥 변했다고 그래요. 확 변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들과 함께 공중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공중으로 못 올라가요. 우리가 어떻게 올라가요? 그런데 갑자기 부활체로 변해가지고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공중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는 항상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공중에 주님 만나고 주님과 항상 같이 영원히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려는 거예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되면 먼저 예수님 안에 죽은 자들이 부활하게 됩니다. 아멘. 그 영혼과 같이 부활한 시체가 만남으로 부활체가 되어지고 우리도 갑자기 변해서 우리가 그렇게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공중에 주님 만날 때 7년 동안 혼인잔치를 하게 되고 이 땅에서는 7년 동안의 환란이 있게 되죠.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이 꿈을 갖다가 한 4번쯤 꿨어요. 언약궤를 메고 주의 일을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주님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지구가 있는데 그 옆에 얼마나 꽉 차 있는지 엄청난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갑자기 확 변해가지고 주님 쪽으로 그냥 날아 올라가는, 주님 쪽으로 막 가는데 막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감사한지 막 올라가는데요. 땅은 보고 싶지도 않아요. 땅에는 관심도 없어요. 거기 내 사업장이 있었는데 내 집이 있었는데 내 차가 있었는데 관심도 없고 신경도 안 쓰고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너무 좋아서 주님께로 막 올라가는데 그런 꿈을 제가 한 4번 꿨어요. 그래도 한 번은 제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저는 성격이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발딱 일어나요. 누워서 뜸 들이는 게 이해가 잘 안 되고 그렇게 안 해요. 우리 아버지가 늘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잘 때와 아플 때 외에 누워있는 것은 죄다. 전 그런 교육을 받았어요. 왜 우리 아버지는 옛날에 예수도 안 믿던 분이 갑자기 그걸 죄라고 그러셨는지 그래서 저는 누워있는 건 죄야. 누워있는 건 죄야. 그래가지고 눈 뜨면 발딱 일어났거든요. 근데 그날 내가 분명히 눈을 뜬 것 같은데 내가 누워있더라고요. 그게 잠결인지 꿈을 꾼 건지 내가 뭐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깼는데 누워있어요. 근데 갑자기 그때 음성이 들렸어요. 그게 바로 16절 17절 말씀이에요.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죽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우리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에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저는 그때 이게 하나님 말씀인지도 몰랐어요. 성경에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예수 믿고 나서 성령 충만 받고 얼마 안 됐을 때 이 음성이 한국말로 정확하게 들려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지? 그건 뭐 너무 뚜렷하게 들려왔기 때문에 이게 남자의 아주 굵은 목소리로 들려와가지고 이게 아주 제가 잊지를 않았었어요. 공중으로 올라가? 끌려 올라가? 죽은 자가 살아나? 난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가지고 막 그랬는데 나중에 한참 뒤에 성경 보다가 이게 성경 말씀이네? 나는 그때 듣지도 못한 말씀이고 처음 본 말씀이에요. 이 말씀 보면서 그때 그 음성을 들을 때에 언젠가 다 올라가는 거구나. 죽은 자도 올라가고 산 자도 올라가고 그렇게 올라가는구나. 그러므로 서로 위로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언제 주님 오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세상 돌아가는 걸 볼 때 그렇게 많이 남은 것 같진 않아요.
그러면서 계시록 20장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에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다시 첫째 부활. 첫째 부활. 첫째 부활이 있으면 두째 부활이 있는 거예요. 첫째 부활은 뭐냐? 주님 오실 때에 예수님을 믿던 사람, 하나님을 믿던 사람이 먼저 부활하는 게 첫째 부활이에요. 그때는 하나님을 안 믿던 사람은 부활을 안 해요. 그래서 첫째 부활을 해요. 예수님을 믿던 사람, 그리고 죽은 사람들은 첫째 부활을 하죠.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다 같이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거룩하도다. 거룩하도다. 죄를 지은 죄인들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살았기에, 예수님 믿고 살았기에 거룩한 자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이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물론 살아서 예수님 믿고 있는 사람들은 휴거가 되어서 같이 올라가는데 다 복이 있고 거룩한 거죠. 둘째 사망은 뭐냐? 첫 번째 사망은요, 육신이 죽는 거예요. 호흡이 끊어지고 심장이 안 뛰고 그러면 죽는 게 첫째 사망이에요. 둘째 사망은 뭐냐? 다 같이 영혼의 사망. 영혼의 사망. 영혼의 사망. 영혼의 사망.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서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첫 번째 사망은 겁나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 사망은 예수님을 믿고 죽으면 하늘나라 가는 길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첫째 사망 뒤에는 둘째 사망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 지옥에 가기 때문에. 그런데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 예수님 믿고 죽은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먼저 주님 믿고 죽은 사람들이 시체가 다시 살게 되고, 영혼이 주님과 더불어 낙원에서 내려와서 같이 만나서 부활체가 되고, 살아있는 사람은 갑자기 변해가지고 우리가 공중으로 올라가서 휴거가 되어서 주님과 더불어 7년 동안 혼인잔치 하는 거죠. 잔치가 얼마나 뻑적지근한지 7년 동안 하는 것. 이 땅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남아서 7년 동안의 환난이 있습니다. 엄청난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 땅에 내려와서 1000년 동안에 우리가 왕노릇하는데, 제사장이 되어서 왕노릇하는데, 그때의 일한 공력 따라 어떤 사람은 10거울을 받고, 어떤 사람은 5거울을 받고, 어떤 사람은 1거울을 받고, 그러면서 우리가 1000년 동안 여기서 왕노릇하고 제사장 노릇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그분들을 섬긴다는 말이고, 왕이라는 말은 그분들을 다스린다 그 말이죠. 섬기면서 다스리면서 그렇게 1000년 동안 그렇게 우리가 일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1000년 뒤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이 그때 부활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부활하는데 그거를 둘째 부활이라고 그래요. 그때 부활한 다음에는 백보좌와 심판이 있어요. 하얀 보좌 앞에서 지옥 가는 심판을 받습니다.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들은 다 그렇게 지옥을 가게 되죠.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천국이 내려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같이 읽어보죠.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이 보니까 거룩한 성, 천국이 내려오는데, 하늘나라가 내려오는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데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처럼 예쁘게, 아름답게, 너무 좋게 그렇게 단장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집사람에게 가끔 그런 얘기해요. 그냥 목회 차원에서 집사람한테 결혼식 갈 때마다, 아니 신부보다 이쁜 거는 이거 안 되는 거야. 그 예의에 어긋나는 거야. 예의에 어긋나. 그럼 집사람이 그래, 예쁘게 태어난 걸 어떻게 해? 제가 그냥 목회 차원에서 한마디씩 해주는 거예요. 그냥 딴 때는 얘기 못하고. 여러분도 한번 써먹어 보세요. 여자들 다 좋아해요. 하여튼 그런데
신부는 최선을 다해서 단장을 하는데 하늘나라가 그렇다는. 근데 그 하늘나라가요, 계시록의 21장에 보면은 가로 세로 높이가 이것이 12,000 스타디온이에요. 근데 한 스타디온이 180m예요. 이걸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2,160km. 이거는 1,350마일이에요. 여기서 시애틀까지가 1,200마일이에요. 가로가 1,350마일, 세로가 1,350마일, 높이가 1,350마일. 높이가 1,350마일이면은요, 60만 층이에요. 높은 지붕으로 해가지고 60만 층. 네, 그게 나중에 제가 살 집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 집이에요. 할렐루야. 네. 근데 집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이제까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믿고 죽은 사람이 다 들어가도 남을 정도의 말이 쉬워 60만 층이지 어마어마한 집이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내가 집을 예비하면 너희들을 데리러 온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준비하신 집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집이에요. 크기가 어마어마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다 들어가도 남는다 그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천국을 준비하시고 60만 층이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너무 예쁘게 장식되어 있고 그런 천국이 하늘에서 그렇게 내려온대. 단장이 되어 있고 어마어마한 그 큰 하늘나라가 그렇게 내려온다는 것. 그때의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리고 요한은 들었어요. 들었는데 하나님의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오는데 봐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의 장막은 하나님의 집이라 그 말.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살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가 이게 보통 집이 아니고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장막에 사람들이 거기 있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사는 거죠. 아멘. 아멘.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아멘. 우리는 이제 언젠가 주님 오시죠. 먼저 죽은 자들은 부활해서 영원히 주님과 만나는 것이고 그렇게 영원히 시체와 만나서 부활체가 되는 것이고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은 갑자기 변해가지고 부활체가 되어서 같이 공중에 올라가서 7년 동안 잔치하고 그리고 이 땅에 내려와서 1000년 동안 우리가 이 땅을 다스리다가 왕 노릇하다가 제사장 노릇하다가 그 뒤에 지옥 갈 사람들은 지옥 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천국이 내려와서 하늘나라가 내려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사는 거. 근데 그때에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이 바로 4절이에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근데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신대요. 왜 눈물을 닦아주실까? 천국 들어가는데 너무 좋은데 감사해서 나 진짜 천국 왔네. 이거 웬일이야. 나 너무 좋네. 감사의 눈물을 막 흘리고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해서 눈물 흘리면 하나님이 닦으시지 않습니다. 감사의 눈물은 닦는 게 아니에요. 기뻐서 흘리는 눈물 닦으면 그 주책이죠. 기뻐서 막 우는데 왜 울어? 이 기쁜 날. 그거는 아니죠. 기쁜 눈물은 닦는 게 아니고 이거는 기쁜 눈물이 아니고 슬픈 눈물이에요. 슬픈 눈물을 닦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천국 들어가는데 왜 슬플까요? 이제 거기는 사망도 없고 애통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는데 왜 천국 들어가면서 우리가 울까요? 우는 것은 간단합니다. 물론 감사한 마음이 있겠죠. 은혜가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겠죠. 그것 때문에 우는 것은 주님이 닦지 않으세요. 그때 눈물 흘리는 거는요. 조금 전에 백보좌 심판대 앞에서 지옥 가는 사람들을 봤어요. 거기에 내 가족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내 친구들이 있고 직장 동료가 있고 친척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아는 사람들이 거기 있는 거. 근데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 살아요. 내가 정말 제대로 살지 못했어요. 내가 제대로만 살았으면 저들이 주님 만났을 텐데, 내가 신앙생활 똑바로 했으면 저들이 주님 봤을 텐데, 내가 똑바로 살지 못해서 저들이 지옥 가나?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지옥 가는 영혼들이 마음이 안타깝고 내가 제대로 살지 못한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우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다 닦아주시는 거예요. 닦아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서 3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수님은 속히 오신다 그러고 가셨어요. 근데 2000년이 지나도록 아직 안 오셨어요. 주님의 그 약속은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더디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은 너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회개하라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온 삶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나의 구원자로 모시고 다 구원받으라고. 할렐루야. 아멘.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구원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본을 보이고 핏된 삶을 살고 그들에게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른 사람 회개하게 하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시려고 주님이 천천히 오시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빨리 오셔서 만나고 싶으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1000년을 하루같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루를 1000년같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를 만나고 싶어서 기다리시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오시면 다 모든 게 끝나니까, 그래가지고 예수님은 기다리시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